오늘은 느헤미야 11장에서부터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제목이 성전을 섬길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전이 있으면 항상 있게 마련이죠. 성전을 섬기는 분들, 저는 우리 이영경 안수 집사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피아노를 반주해 주시지만 그 피아노를 반주하는 분들이, 그 자손들이 축복받는 걸 참 많이 봤고요. 또 하나는 그 교회에서 교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참 그 은혜로운 생활을 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교회를 관리하시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중엔 장로님이셨죠. 근데 그분이 저 예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교회에서 주시는 방에서 5식구가 사시면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는지, 이 장로님이 처음에 올라오실 때는 진짜 5식구가 뭐 보따리 하나씩만 들고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큰 여행사를 하고 그 대형 버스를 5대나 갖고, 뭐 자손들은 뭐 카이스트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고, 뭐 서울대 들어가서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자손들조차도 신앙생활을 참 잘하면서 복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위해서 꾸준히 애를 쓰시는 분들은 복 받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와 같은 이 이야기는 복 받은 사람들의 족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총독 자격으로 와서 성벽 재건하고 또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는 일만 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 또 공동체가 성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회복하는 일, 이 일까지 느헤미야는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을 효과적으로 섬기는 분들의 모습들, 면면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성전이 있으면 제사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사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서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않던 도시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서 사람이 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죠. 요즘도 그렇죠. 도시를 건설하면 이 도시에 사람이 들어가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제일 먼저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반 시설이라 하면 도로가 만들어지고 또 물이 들어가고 하수구가 생기고 또 전기가 들어가고, 뭐 이런 오수와 또 급수가 되고 전기가 들어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또 그 밖에 사람이 살 수 있으려면 거기에 기반시설이라면 병원이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의 소비생활이 되어지는 생산시설이나 또 소비시설이 있어야 되는 이런 기반시설들이 있어야 그 도시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풀만 우거져 있고 폐허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제비 뽑았고 제사장 중에서도 다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식량 조달도 그렇고요. 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곳이 아닙니다. 해발 700m, 800m 되다 보니까 히스기야 당시에 수로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에도 들어가서 사는 헌신자들이 있었다. 그분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맡은 스라야, 그 전에서 일하는 820명,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겨서 성전을 온전히 섬기는데 일을 했다라는 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족장들과 이 제사장들이 240명 또 나오는데 큰 용사들로 소개되는 128명이 예루살렘으로 거처를 옮겨서 이 성전 가까운 데에서 머물면서 성전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제사장이나 성전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전이 있는 근처에서 많이 사시는데, 물리적으로는 좀 멀리 사셔도 물리적으로 멀리 사시는 건 뭐 분당에 사실 수도 있고 저 독립문에 사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저 경기도 광주에도 살 수도 있고 어디에서든지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물리적인 거리보다도 영적인 거리를 여러분 더 성전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거리를 가까이 하셔야 되지만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댈 수 있는 대로 가깝게 잡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만큼은 하나님의 성전과 항상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자단에 나오신 분들은 항상 성전을 섬기기에 영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셨고, 거기에 걸맞는 자손들의 복, 또 가정의 평강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기로 한 레위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느헤미야는 그 레위 사람들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족보까지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보를 얘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을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족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저도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디모데 전서에 가보면 족보 이야기와 신화 이야기는 허탄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족보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학렬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손자뻘이네, 할아버지 뻘이네, 이런 이야기로 족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는 존경할 때 족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섬겼는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야, 삽부대, 요사밧은 성전 바깥 일을 맡았다 이렇게 돼 있고,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옛날 성전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감사도 있지 않니? 저런 감사도 있지 않니? 우리에게 감사를 생각나게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했던 예배 순서가 있고, 그걸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엿보게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옛날 성전 제사에서 이런 제도가, 이런 순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와 말씀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밖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서 일부만 들어가서 살았고, 다 들어가서 사는 게 이상적인 건 아니었죠. 헌신하는데 영적으로도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멀리서도 또 바깥에서도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들도 성읍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또 성전 제사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주도한 이 성벽 재건을 시작으로 해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효과적으로 성전을 섬기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들을 배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일을 잘 감당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리더십 이야기를 하면 항상 누가 나오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산발랏과 도비아의 반대를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리더십,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정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었던 리더십,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역할을 제대로 분담하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들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리더십이 많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삶의 근거를 어디다 뒀느냐라는 거죠. 삶의 근거를 예루살렘, 삶의 근거를 성전, 여기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가깝고 멀고 안에 살고 바깥에 살고를 떠나서 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재건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 삶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어떤 건물을 먼저 보십니까? 그 지역에 가면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그 동네에 가면 야, 이 동네 교회가 의외로 동네는 작은데 교회는 크네. 그러면 거기에는 신앙적인 분들이 많다는 뜻으로 굉장히 흡족해 하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먼저 교회를 보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도리고 그냥 우리들의 몸에 배인 일인데,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성전을 삶의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성전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복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이 성전이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더욱 공고하게 성전에 근거를 두고 이 교회 근거를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